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이게 전부입니다라는 고백보다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든 어떤 모습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모든, 거기에 아버지, 거기에 친구, 거기에 연인, 이런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학부모가 돼가지고요, 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벌써 초등학생이냐? 우리 이제 데리고 교무실 쪽으로 들어가는데, 교무실 앞에 섰는데 그 글자가 이렇게 교무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무실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교무실로 갔을 때 별로 좋은 일로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상 교무실이라고 하면 약간 이거 뭐지? 이거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제 김성교 교무실로 뭐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나오면 그 뭔가 이렇게 잔뜩 긴장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으로 교무실에 들어갔던 기억밖에 없어갖고 제가 거기 그 들어가는 현장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괜히 끌려온 것 같은 이상한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유도 긴장하고 저도 긴장하고 뭐지 왜 이런 정서가 생겼나 했더니 그 이전에 제가 교무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제가 한참 이제 좀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사고를 이렇게 장난기도 많고 되게 활발한 적이었어요. 다행히 그 부분을 이제 진유가 저 아들내미가 저를 안 닮아갖고 다행인데, 전 진짜 막 2층에서 뛰어내리고 3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보자기 두르고 아파트 그 복도식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고 기어 올라가서 3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막 담 넘다가 그 꼬챙이에 꽂혀가지고 한 30분 거기 매달려 있고 학교에서 이런 이제 사고를 되게 많이 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폭죽 막 삐리빵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막 아무데나 쏘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끌려가고 선생님한테 막 불려가고 학교 기물 파손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논 건데, 진짜 논 건데, 그래서 선생님 차 뛰어넘겠다고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발판 우유곽 그 발판 하는 거 있잖아요. 우유 나눠주잖아요. 그거 몇 개 쌓아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어갖고 점프해갖고 선생님 차 넘어보겠다고 했다가 백밀러 부숴먹어갖고 또 교무실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갖고 그때는 급식 한 3개월 밀리면은 급식을 못 먹었거든요. 2달째 밀리고 3달째쯤 이제 내야 되는 시기를 놓치면 이제 김성교 교무실로 이렇게 급식비 밀려가지고 또 이렇게 끌려갔다.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 가면 긴장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방황할 때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체육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이제 학생 주임실이 있었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중학교 때 한참 막 두발, 저희는 남학교였는데 엄청 심했어요. 두발이 지금 뭐 그거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심해서 갖고 저희는 옆에 그 선생님이 배드민턴 채를 들고 이렇게 항상 그 앞에서 그 느낌 아시죠? 체육 선생님이 등교하는 시간에 교문 앞에서 배드민턴 채 가지고 혼자 그냥 휙 이러고 서 계세요. 그냥 휙. 그다음에 저기 지나가다 머리 킨 것 같으면 울러 갖고 배드민턴 채를 딱 머리에다 이렇게 옆에다 대고 밀어 올리면 삐져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바리깡으로 윙 하고 밀어버렸어요. 그것도 한쪽만. 그래서 막 애들 막 잡아보려고 막 하는데 막 어쩔 수 없죠. 막 끌려. 두 발 몇 번이나 이제 고민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빠따지를 하거든요. 여기 또 체벌이 있었으니까 저희 아시잖아요. 체벌 가면요, 주임실에 가면 거의 그 고문실이었어요. 고문실. 거기서 막 소리가 밖에서 들리면 막 채찍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소리. 딱 들어가면요, 못으로 벽에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박아 놔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종류별로 단계별로 매가 있었어요. 30cm 쇠자에다가
당규 큐대에다가 맨 위에가 하키채였거든요. 여러분 하키채는 안 돼요. 그거는 사람 그거 때리면 안 돼요. 그걸로는 진짜 마지막 단계까지 간 애들이 몇 명 없는데 이제 제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하키채로 엉덩이 맞으면 일단 엉덩이 나이키 자국이 남아요. 나이키 자국.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하키채로 한 5대 6대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맨솔당 같은 거 하나 던져주고 너희들끼리 발라주고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끼리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나이키 자국 남은 엉덩이에다가 서로 맨솔에다 발라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갖고 체육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별로 기억이 안 좋아요. 체육 선생님이다 아니면 그 이제 뭐 교무실, 뭐 학생 주임실 이러면 벌써 그게 막 트라우마처럼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팍 하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항상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동안 안 갔으니까 그런 느낌을 이렇게 기억이 안 남았었는데 제가 거기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희한하게 담임 선생님 하면 이렇게 약간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 막 학교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그랬었는데 제가 학교 생활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하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한참 방황할 때 큰 대형 사고를 좀 여러 쳤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선생님이 정말 자기 아들처럼 자기 아들 일 해결하는 것처럼 저한테 막 무릎을 꿇고 막 사정을 하시고 막 그 문제가 있었던 이 사건들을 수습하려고 하셨던 그런 이미지가 있어갖고 또 담임 선생님 하면 이렇게 약간 마음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설정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과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요. 그럼 누구는 이렇게 했죠. 아버지 하면 누군가는 우리 아빠는 막 든든한 그리고 막 따뜻한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니까 아버지라고 하면은 뭔가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아버지가 무서웠거나 너무 권위적이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뚝뚝했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면 뭔가 따뜻함, 친근함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무서움, 두려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거기에다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워딩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약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무뚝뚝하실 것 같고 약간 이런 평가하실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었던 역할들, 관계의 역할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할들이 있죠. 지금 저의 역할로서만 봤을 때도요.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느 단체에서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느 쪽에서 남편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빠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사장이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이기도 하고 이런 각자의 자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가운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아버지가 있을 거고 아들이 있을 거고 선생이 있을 거고 보호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상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관계 안에서 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서로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상사 같은 경우는 뭐 따뜻한 직장 상사를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직장 상사 하면 무섭고 긴장되고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좀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만약 직장 상사는 그런데 내 아빠가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다. 누군가의 직장 상사다라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내놓고 싶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에서 내가 그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식되어지는 정서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가 다르고요.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정서가 다르고 선생님에게 느끼는 정서, 친구에게 느끼는 아내 혹은 남편에게 느끼는 정서, 아들에게 딸에게 느끼는 정서 등 역할마다 다 다른 정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아버지는 보호자,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땐 보호자입니다.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는 뭘 기대할 때, 뭐가 필요할 때 아빠를 찾게 될까요? 보호와 책임이 필요할 때 찾게 되겠죠. 문제가 생겼어. 내가 수습이 안 돼. 아빠 이렇게 찾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보호자가 아빠라는 역할로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데 만약 그 역할이 감당되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서 찾게 돼? 다른 누군가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남편 혹은 남자친구 애인에게서 자꾸 보호자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각 역할마다 충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대상,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는데 근데 그 역할을 수행을 못 해주면 사람인지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다른 대상에게서 보호의 대상의 역할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애정의 쏟을 대상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엄마를 찾겠죠. 그럼 아이들이요 배고플 때 아빠를 안 찾더라고요. 아빠를 안 찾아요. 아빠에게서는 뭔가 이렇게 요깃거리, 그러니까 막 엄마가 못 먹게 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그럴 때는 아빠를 찾아요. 아빠는 그냥 먹어 괜찮아 그냥 막 한번 안 죽어 지금 먹는다고 안 죽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간식을 먹고 싶을 땐 아빠를 찾아요. 근데 진짜 배고플 땐 엄마를 찾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할들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맡은 역할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역할을 기대하는지가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서 필요에 의해 서로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호와 책임이 필요할 땐 부모를 찾고 지도와 교육이 필요할 땐 선생님을 찾고 함께 놀고 즐겁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친구를 찾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필요할 땐 남편과 아내를 찾는 동반자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각 역할마다요 절대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가족이 가깝잖아요. 피를 나눈 사이니까 가족이 가까운데 가까워서 말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만나면 그러면 잠깐 만나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역할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생활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역할을 고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그 고정된 역할을 이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거죠. 보통은 사람은 내가 한껏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가 다 한 다음에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따를 때는 안 찾다가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이나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던 어떤 문제나 뭔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들 이럴 때 보통 신을 찾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계 설정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그래 왔어요. 신은 그럴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 승패가 확실하지 않아. 승패가 확실하지 않은데 위안이라도 없고 조금 이게 뭔가 확신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전쟁의 신을 만들면 전쟁의 신은 언제 필요하겠어요? 전쟁할 때 필요하겠죠. 그럼 풍요와 다산의 신도 있었어요. 성경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그럼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언제 찾을까요? 풍요와 다산이 필요할 때 얘기했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배고프다든지 아니면 농사가 잘 안 됐다든지 이럴 때 막 기도해가지고 타내야 되니까 아니면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갈 때 찾겠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럴 때에만 찾는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일주일 내내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청소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저 진짜 그때 한번 해봤거든요. 소용이 없었어요. 주님이 공부해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꼭. 그래서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지 앞에 서서 아무리 컴퓨터 사인펜을 가지고 오해만 해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이거 어떤 것이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다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차라리 하나로 통일했으면 몇 개라도 맞았을 텐데 기가 막히게 정말 놀랍게도 답을 다 비껴갔어요. 정말 하나쯤 맞을만 한데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신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만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만 찾는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어요. 평상시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할 때는 전혀 안 찾다가 위기가 닥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때만 찾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인 이유는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는 다 있어. 분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상은 필요 없고 딱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위안을 가질, 내가 심적 안정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실제로 그걸 위해 존재하니까 그럴 때만 찾는 게 당연한데 이게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주고 싶으셨던 건 초월적인 창조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엄청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이 필요한,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 역할로 설정해 버리는 게 위험하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좋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도 얼마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역할만을 수행하시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만 찾냐? 아직은 어려움이 없더라도 혹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디서 드러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보험을 많이 부었는데 내가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 못 타먹으면 열받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 올 보상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럼 그걸 뒤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하나님께 뭔가 얻을 걸 기대함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있었던 건지 거기서 드러나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허락하실 수도 있죠. 막지 않아 주실 수도 있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딱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와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서 있어 주길 바랬던 거예요. 내게. 그 역할을 설정해 놓은 거죠. 신이니까 다 할 수 있다면서 그걸 내버려도 때로는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데도 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 서툴고 잘못해서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해보게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울며 불며 신경질 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자녀에게 절대 유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능력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셨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더 하고 싶진 않아서 더 쏟아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여기다 옮겨 놓으라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놓으라고, 불안해서 안정으로 옮겨 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갈 수 있는 길 열어놨고 갈 수 있는 힘 줬고 네가 가 글로 하면 되잖아. 그걸 안아서 들어 옮겨주는 게 결코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옮겨주시길 바라면서도 디테일한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길 바래요. 일일이 하나하나 나를 핸들링하고 날 컨트롤하려고 하면 이것도 불쾌한 거예요. 이런 것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럼 주님이 알겠다. 그럼 왜 내버려 두세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도 보다가 진짜 그냥 막 그냥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아남은 거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만 핸들링 해주시려고 그러면 냅두라고 막 내가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왜 그래 지금 알겠어 네가 해 그러고 있으면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꼬장과 이 변덕을 주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참 은혜죠. 이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변덕을 참아내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만 키울 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쩔 때는 막 손을 놓으래. 막 잡지 말래. 아니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아니 놓으래. 근데 어쩔 때는 막 안아달래. 탁 커가지고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업어달라고 이러면 얘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이 유익이 아니라는 걸 주님도 아시고 그리고 그 아이 우리가 보면서도 딱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한정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사건을 볼 때 입체적이지 않아요.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닥친 상황과 그런 환경을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이건 문제예요. 근데 거기다 벌써 확신에 차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 이건 문제, 이건 힘든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펼쳐진 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저는요 지난 시간을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올해로 돌아오는 해로 이제 20년이 됩니다. 딱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고 그 처음 10년 동안에 저는 난 뭐지? 뭐 한 거지? 그냥 보면은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가볍고 그냥 뭐 이렇게 자꾸 문제 일으키고 자꾸 뭐 이런 시간들로서만 기억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를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시간이었어요.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왜냐면 못하니까 못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건 안 되고 막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허락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불만으로 품으려면 얼마든지 불만을 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읽어가고 또 공동체를 섬기면서요 한 가지는 그 시간 아니었으면 그때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꺾이지 않았을 저의 고집, 저희 진짜 꺾이지 않았을 저희 교만, 이것들을 주님이 정말 신실하게 다뤄내시는, 물론 그런 공격들이 불쑥불쑥 찾아 들어올 때가 있지만 이게 붙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막 고집스럽게 내 거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이걸 고집스럽게 붙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해주는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묵상 노트를 보면요, 제가 10년치 묵상 노트를 모아놨는데 그 묵상 노트를 보면요 매일 닥치는 환경과 감정들과 어려움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갖고 어쩔 때는 막 넘치는 은혜가 막 있다가도 어쩔 때 보면은 막 쌍욕이 적혀 있어요. 묵상 노트에. 그래갖고 이게 삐 이렇게 적어놓고 막 볼펜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막 그런 장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구멍 뚫려 있고, 어떤 묵상 노트는 잉크가 다 번졌어. 막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묵상하다가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막 잉크 번져 있고, 이런 묵상인데 10년 동안 전 몰랐어요. 그날 너무 힘들었고 그날 기뻤던 날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순간을 봤더니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지금 오늘 보이는 상황은 너무 절망스러운데 이 이면에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이면에 항상 주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실 거란 믿음, 이걸로 오늘 마주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 나 분별력 안 좋은 거 아시고, 나 지혜롭지 못한 거 주님이 아시고, 나 의지 박약한 거 주님이 아시는데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만약에 하게 하셨다, 그럼 나의 그 모든 선택,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한다면 그 모든 선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게 아니고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전 그날을 몰랐었는데 돌아보니까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고정해 놓고 역할을 정해 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쌓이게 되고 이상한 기대를 갖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험 정도로 들어놓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사후세계를 위한 보험 정도로만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일상에서 주님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찾는 거,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말씀 안 보는 일이 당연한 거죠.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보려고도 하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잖아요. 사후세계를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보험, 내지는 이제 내 문제나 필요해 할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으면 문제 없고 괜찮을 때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일상에선 주님을 안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맡고 있는 역할은 딱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때만 찾게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투자자가 더 필요하고, 다른 부모가 더 필요하고, 다른 연인이 더 필요하고,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게 되어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방신들과 같이 그냥 문제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존재로만 이스라엘을 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으셨어요. 너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니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 지도할 스승이 필요하니 내가 선생이 되어줄게. 내가 널 가르쳐줄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선하고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에게서, 자녀는 자녀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친구에게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인간 누구도 그 역할을 이상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게 필요하니까요. 서로의 기대가 충돌하게 돼요.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기대가 충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원함이 없이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 역할을 모든 것이 되어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주고 싶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아이는, 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아이가 내던져지면요,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빨리 배우기는 하지만요,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먹여줘야 먹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보여주신 건 관계 의존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호자 없이는 아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근본적으로는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채워서 태어나서 보살핌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고 스승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장성에서 동반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같이 하고 싶으셨어요. 모든 역할을 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내가 자녀일 땐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부모이면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스승도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승도 제자를, 제자가 스승을, 친구도 서로 간에. 근데 모두가 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해주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내가 너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난 되어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 속에는 신적인 존재로서 피조물을 대하는, 유한한 피조물을 대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한 인격이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라가는 모든 시간과 성장해가고 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한, 매 순간마다 언제라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이고 싶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만,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순간, 모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을 봤을 때 부모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먼저 부모라는 건요, 자녀를 놓을 수, 그냥 나 못하겠다, 못 해먹겠어, 나 그냥 때려쳐, 그냥 가, 야 내가 네 키우면서 진짜 나 진짜 상상도 못해, 너무 힘들다, 너는 안 되겠다, 너 내 새끼 아니야, 나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죄인 중엔 있어요.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놓겠냐, 성경에서. 부모, 하나님에게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 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버렸을 때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듯이 부모라면 이렇게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상적인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으셨어요. 보호와 책임자가 되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난 너희를 절대 놓을 수가 없다. 난 절대 그냥 좀 서툴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딸이 아니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난 너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거였어요. 만약에 신대 피조물 혹은 평가자 하는 구원을 주시는 주체, 구원이 필요한 대상, 이렇게 돼 있으면 계약 관계가 되겠죠. 잘하면 주고 못하면 뺏을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자녀 삼으셨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내 새끼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매를 맞았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매를 맞았는데 제가 무단으로 외박을 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이제 한참 이제 방황을 하던 시기에. 그래서 전화해서 저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와 그러셨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질 않고
이제 버팅에다가 제가 버스 노선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 못 갖고 갔습니다 했더니 이빠이 화가 나셨는데 알겠다 하고 끊으셔서 제가 하룻밤을 자고 친구네 집에 자고 그 뒤에 이제 들어갔어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은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들어가면 매를 안 드십니다. 이제 조금씩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매를 안 드셨었는데 저만 고등학교 1학년 그 17살 때까지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맞았던 때가 이제 한번 설교 때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허리를 이렇게 다치셨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그 친가 쪽 그 뼈대가 다 이제 뭐라 그러죠? 예? 통뼈입니다. 통뼈. 그러니까 등치가 그냥 일단 뼈 자체가 굵어요. 다 굵직굵직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완전히 여리하시는 완전 여자 완전 여자. 그래서 털도 안 나세요. 털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 완전 여자, 아버지 완전 상남자. 그래서 해갖고 제가 반반 닮았어요. 저 손은 큰데 손이 두껍고 크거든요. 여기는 다칠 일이 별로 없는데 제 손목이 얇아요. 제 발은 진짜 크거든요. 근데 발목이 얇아요. 제가 허벅지는 두껍거든요. 허리가 얇아요. 반반 닮았어요. 하체는 털이 많거든요. 상체는 털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반 닮았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 쪽이 완전히 아무튼 일단 이렇게 완전 땅땅하시 힘이 장사.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그 쌀 한 가마니 옛날 한 가마니가 20kg가 아니고요 80kg인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쌀 한 가마니를 메고 걸어가지고 동네에서 장사 났다고 사람들이 막 엄청 이렇게 그럴 정도로 힘이 엄청 세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팔씨름을 못 이겼어요. 아버지 팔씨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서워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또 눈이 또 이렇게 쫙쫙 찢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서 거짓말을 못했는데 제가 그때는 정신줄을 놔가지고 막 그냥 진짜 개겼어요. 막 개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그랬나 봐요. 제가 막 그냥 만만하게 그냥 좀 이렇게 들이댄 거죠. 근데 절대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이제 그날 경험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왔는데 저희 매를 맞을 때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맞을 매를 제가 꺾어와야 되고요. 제가 맞을 매의 대수를 제가 정해야 돼요. 이게 저희 매의 원칙이에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안 하시려고 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아보고 너가 맞을 매를 꺾어와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매의 그 규칙이 있었어요. 함부로 막 휘두르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셨었는데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진짜 허리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힘드셨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너 이렇게 외박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제가 이렇게 옆에 서 있었는데 너 잘못한 건 네가 알겠지 그랬더니 예 뭐 알겠습니다. 근데 맞을 매를 꺾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긴다고 까분다고 가가지고 이따시만한 누워서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이걸로 때릴 수 있겠어 싶어가지고 이따시만한 몽둥이를 나무까지 떨어져 있는 썩은 그 나무를 이렇게 들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문이 툭 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아버지가 보시더니 지금 얘가 지금 잘못한 걸 깨달아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신 거죠. 일로 갖고 오라 그러시더니 허리는 안 쓰시고 팔 힘으로만 그걸 한 손으로 드셔가지고 옆에다가 팍 하는데 와장창 그때 잘못 건드렸다. 이미 늦었어요. 그때 타이밍은 이미 늦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걸 가져오라고 이제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셨어요. 다른 거 가져와.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를 보시는데 옆에 효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와우 효자손. 여러분 효자손은 안 돼요. 효자손을 절대 때리지 마세요, 애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효자손을 집더니 일로 오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때 집 안이 집 밖에보다 더 추웠거든요. 저희가 이제 폐교에서 살았던 때라 저도 이제 개김의 농도가 이제 이빨이 차올랐었던 상황이었고 아버지도 분노 게이지가 이빨이 차오르신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종아리 걷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었더니 안 되겠다. 가서 난로에 가서 종아리 대표야. 터지니까 얼어서 맞으면 터지니까 종아리 대표와 그래갖고 난로 앞에 가갖고 종아리 대폈어요. 가갖고 이제 갔어요. 가지고 종아리 걷어서 이렇게 섰더니 몇 대면 되겠냐 그랬더니 원하시는 대로 때리시라고 했어요. 뭐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왜 뭐 때문에 제가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원하신 만큼 때리세요 그랬어요. 자유용권을 드렸거든요. 그게 실수였어요. 제가 그때 200대를 맞았거든요. 제가 숫자로 세고 아버지도 세고 계셨나요? 제가 속으로 세고 있었는데 제가 근데 진짜 저도 독한 게 200대를 맞으면서 중간중간 한 50대마다 물어보셨거든요.
다 됐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막 때릴 만큼 때리시라고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때리시라고 그래갖고 50대를 다. 근데 그 진짜 그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고통증의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도록 때리세요. 탁탁탁탁이 아니고요. 탁 그러면 싹 올라올 때 탁, 싹 올라올 때 탁. 그러면 이게 그 고통이 유지가 되거든요. 한 30대 맞고 잠깐만요. 다시 이래갖고 200대를 맞았어요. 200대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축축해져서 보니까 터졌더라고요, 진짜로. 여기가 피부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때리시는 아버지를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슬쩍 이렇게 봤죠. 저희 아버지 이게 코가 이렇게 크시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옆에 돌아서 누워서 때리셨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 눈하고 코 사이에 이렇게 우물이 고인 것처럼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때는 제가 개념이 없었던 때라. 맞긴 내가 맞는데 왜 지가 울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자기가 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정리하고 너 나갔다 와서 생각 좀 정리하고 와라 이러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퉁퉁 부으신 채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비된 마음으로는 진짜 몇 번 놓고 싶은 생각이 찾아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게 분기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포기했었는 거예요. 자식 못 놔요. 못 놔요. 계속 아프기만 하고 이거 병원 계속 가야 되고 이거 돈덩어리네 이거. 너 그냥 나가. 이렇게 못해요. 부모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막 진짜 잘못해가지고 막 하다가도 와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뒤에서 옷자락을 이렇게 잡으면 엄마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열이 받았고 아무리 속상했더라도 하더라도 못 나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꺼지라고 이걸 얘기를 못 해요. 내 새끼니까. 이렇게 사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은 뭐냐?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난 널 책임져야 할, 널 보호해야 될 난 의무가 있는 거다. 구원은 네가 잘하면 주고 아니면 이게 아니라 난 너희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난 그걸 수습해야 될, 너희를 책임져야 될 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건 그냥 해줄까? 뭐 생색내듯이 호의를 베푸신 게 아니고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안 하시고는 배기실 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내 새끼를 어떻게 그냥 놔요? 사방 내 새끼 잃어버려봐. 잠깐이라도 잃어버려보거나 아파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조금이라도 기다려보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새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부모예요. 부모에게 자식을 책임지는 건 하고 싶으면 하고 감정에 의해서 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무이고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자녀 삼기로 결정하신 순간부터 내 책임이다. 너희들은 내 의무다. 내 기분에 따라서 너를 내치거나 포기 이럴 일은 없다. 이렇게 되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못할 가장 안전한 관계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는 그 일을 모든 일 기분에 따라 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보살피고 돕고 책임지는 것 내가 희생한다? 아니요.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부모는요 의무입니다. 내 새끼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그건 책임인 거예요. 그건 내가 뭘 특별히 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서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시면서 자식으로 모시기로 하셨다는 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데려갈 의무가 하나님께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비가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녀로 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설정이 되었어요.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가시고 우리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고 해놓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면 될 텐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주지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지켜만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졸이면서 그 아이가 일어나 넘어지는 과정들을 옆에서 봐야만, 왜냐하면 걸어야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리를 딛고 일어나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매냥 안아주지만은 않으시고 때로는 일어나, 괜찮아, 털어, 다리 털고 일어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친구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괜찮아, 너무 상심하지 마. 항상 아빠는 너의 편이지만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대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경험시켜주는 거죠.
아들내미가 진짜 겁이 많아서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조심하고 너무 안 간대요. 일단 무조건 안 한대요. 자기는 못 한대요. 막 계속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안고 물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애가 무서워서 물을 못 들어가고 막 이러고 버티면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물에 같이 들어가면 괜찮지? 별일 없어. 괜찮아. 때로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매번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혼자도 좀 무서워하지만 같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자동차도 같이 타보고 같이 놀이에서 못 내려가고 무서워하고 있으면 아빠도 해볼게. 괜찮아. 재밌을 것 같아. 하고 먼저 보여주고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왜냐면 그 아이가 세워가야 되니까. 서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 의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되게 염치 없고 뻔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청소년부 이따가 오면 제가 얘기할게요. 부모님들한테 니네가 뭐 월세를 내냐 뭐하냐 아니 뭘 해주는 밥을 당연한 것처럼 처먹고 해준 옷 입으면서 이런 브랜드 안 사준다 이러고 불평불만하고 투정부리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네가 뭐래. 되게 염치 없고 뻔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 생명이긴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정말 염치 없잖아요. 뭐 맡겨놨어요 우리? 우리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나요? 근데 안 준다고 서운해하는 것도 뭐야? 그게 또 자녀 생명이긴 해요. 자녀 생명이긴 해. 그걸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진짜 염치 없고 뻔뻔한 것 같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맡겨놓은 것도 아닌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들과 같이 보기로 했다.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내가 너를 예수와 같이 대하기로 했다. 아들과 같이 대하기로 했다. 자녀 삼기로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옳은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듣고 배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배움은요 노출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가장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지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이요 자꾸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가서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거 진짜 한 번이었어요. 진유 1절 유튜브 뭐 이런 거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거 안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오더니 아빠 이거 보세요. 아파트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한 번 봤대요. 한 번 봤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아파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가장 옳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지도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살아가는 방식도 배우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가르쳐라. 내가 이걸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다. 인생을 다른 거 다 괜찮아.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 상황은 계속 그렇게 바뀌어. 근데 그 인생이 정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안에서도 정말 올바른 길로 향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먼저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 이거 주고자 하는 가이드, 기준도 없이 살면 안 되니까 그 가이드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기준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결국 그거 다 사람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셔도 되는데 방치하셔도 냅두셔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지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새끼 가르치듯이 가르치시고 지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의 권위 아래서 어렸을 때에는 모든 교육의 주도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주도권은 부모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애를 그냥 좋은 교육 환경에다 맡겨놓으면 애가 알아서 잘 크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부간에 상의를 하시고 교육의 주도권은 부모가 갖고 있는 게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완전히 이게
포기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주도권을 맡겨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주도권, 교육의 주도권은 부모가 갖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다 보면요, 어떤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그 특정의 영역이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역량이 감당이 안 될 때는요, 그 영역의 전문가에게 그 분야만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걸 그냥 선생님한테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그럼 진짜 세상이 만들고 싶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교육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냐?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강압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막 기분이고 감정이고 상관없이 그냥 막 때려 잡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먼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옳은 길로 지도해야 되니까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앞에 더 엎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요, 부모가. 모든 부모가 수학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고, 다 가르쳐. 생활 교육, 도덕 선생님 다 하잖아요, 부모가. 근데 그 역량을 넘어서서 위탁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인간됨에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어떻게 온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지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십계명은 함께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태도들을 가르치세요. 십계명 보면 10가지의 계명만 보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도덕 조항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십계명에서는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며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이드를 주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는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심화 과정. 구약 역사는 완전히 그냥 어린 애들, 부모가 아이들 그냥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시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간 지켜왔었던 계명들을 풀어가실 때에는요,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래서 이걸 지키는데 뭘 지켜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르치신다라는 워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가르치신 일에 힘쓰셨는데 반복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제들을 풀어 가르치시면서 다니세요. 스승이 되길 원하셨어요. 이 교육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가르쳐라. 지도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역할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끝났냐? 아니요. 후에 내가 승천하고 나면 누가 오시냐? 후에 보혜사가 오실 건데 이만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분이 계속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교육을 지속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교육의 주도권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도울 때에는 목회자가 원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그걸 지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규격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삶은 다양한 삶이 됐어요. 누구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일터에서, 누구는 진짜 현장에서, 누군가는 진짜 완전히 풀리 헌신한 그 현장에서, 모두가 다 헌신한 거지만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가면 절대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으로 그 안에 두신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원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육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이후에 그가 선택하여 사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것까지는 우리의 의무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계속 이걸 강조하시고요.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것만이 역할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있을 때에는 훈계하며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역할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혼내잖아요. 잘못해 숙제 안 해놨으면 혼내기도 하고, 잘못 행동을 저질렀으면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런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냥
옳은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냥 하키채까지는 좀 그렇고 비인격적이고 큐대라도 들고 3cm 쇠자라도 들고 안 된다고 막 종아리 걷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우리의 고집이 안 쓰면 모르겠는데 매를 드셨을 때는 정말 주님이 매를 드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너무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패시겠어요. 오죽했으면 매를 들겠냐고. 우리 그 선하신 주님이, 누가 내 새끼 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데 이거 꺾어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거 안 좋은 길로 가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꺾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징계와 책망과 훈계까지, 그리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역할까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린 태어나 자라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를 고민하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스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웃고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3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단순히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혼란스러운 찹단, 그리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환난 중에서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환난을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함께하며 함께 울어주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에요. 나를 평가하는 존재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즉 위로의 대상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를 평가하는 대상이면 나의 부족함을 숨겨야 되겠죠. 근데 오늘 친구, 진짜 친구잖아요. 나의 가장 약한 면을 드러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으시고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물론 좋은 친구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되는, 친구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자매님들끼리 자매님들 아침에 나갈 때 화장 막 하시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면 막 화장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찐친들이랑 같이 하루를 보내면 막 꾸미고 막 차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제가 진짜 뭘 다 노출시켜도, 생얼을 노출시켜도 뭐 이게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면 평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내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면을, 나의 약한 면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오픈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야, 너는 이런 놈이었어? 이렇게 실망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망이라는 게 없으세요. 왜냐면 친구 관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등쳐먹거나 사기치면 모르겠는데 친구에게, 그게 아닌 이상 친구는 그냥 친구예요. 친구 관계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 주며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못했던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친구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앞에 드러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린 정직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속과 겉이 같다. 이걸 정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잖아요. 그럼 우리 난리 나요. 우리가 속과 겉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가 있는, 우리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속과 겉이 같아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이고 싶다 그러면 죽여요? 안 되잖아요. 욕하고 싶다 그러면 욕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감춰야 돼요. 왜냐면 드러나는 것마다 악한 것들이니까, 하는 생각마다 나쁜 것들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드러내기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 속 안에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직이라는 건, 내가 정직의 한자가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예요.
그러니까 발을 내가 올곧고 내가 기준이고 발을 정, 그다음 고들지. 내가 바르게 이게 그 기준 안에서 이게 곧다 올곧은 사람을 보통 인식하는데 성경적으로 정직을 이해하면요, 발을 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다라고 하는 여기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기준 앞에서 드러난 자기의 실상을 인정하는 거. 그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내 모습이, 하나님 이 기준에 저 정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런 존재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트려 엎어지는, 이게 성경적인 정직이에요. 안 그런 척 내가 잘 버텨야 돼, 나는 이제 뭐 그런 그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이것도 잘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걸 정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을 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기준으로 실상, 드러난 실상들을 인정하고 엎어지는 거, 이게 성경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어질 수 있는 거죠. 친구 사이로서 가능한 거예요. 나 이래요. 하나님 저 사실 이래요. 제가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이런 척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픈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와의 관계로도 다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모님한테 절대 말 못할 것들이 있죠. 말 못할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에게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도 되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에서의 끝판왕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의 사이로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 이게 사실 정서적으로 남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남편이다. 이게 남자 입장으로서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이해하실 때 물리적인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부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부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의 사이로서 사랑의 끝판, 부부로서 표현을 하시는데요, 남편이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나는 나의 남편이 되고 싶다.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고 함께 이 길을 가는 동반자이고 싶다. 자녀는 때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부모이기만 하셨으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라가는 모든 과정,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필요하고 친구 그리고 스승이 필요하다가 마침내 독립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졌을 땐 부부로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서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태어나 울음과 동시에 숨을 트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이 보호자가 필요할 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요, 오늘 정직하게 엎어져야 될 친구로서 대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인 부부로서 함께 그 사랑의 연인 관계로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모든 순간, 우리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순간 주님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에만 딱 잠깐 주님 찾는 게 아니고 금요 첫 예배 때만 주님 잠깐 찾는 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어주시. 그럼 우리 모든 순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모든 순간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평생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누리십시오. 보호자가 필요할 땐 앞에 기대시고, 친구가 필요할 땐 토설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도가 필요할 땐 물어보시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사랑의 관계일 땐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시고 표현하시는, 정말 평생 가운데 모든 순간 주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다 크고 장성했는데도 가끔 제가 두려움이 찾아 들어올 때면 아버지 이렇게 보호자, 누가 나 대신 책임 좀 져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막 버겁게 느껴질 때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인데 누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게 친구였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 치열함들, 고민들, 이걸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렵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데 이걸 이야기할 때, 토설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내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말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없더라고요. 가장 두려운 순간에 내가 네 아비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또 위로가 될 때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위로가 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스승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연인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그 은혜를 매 순간, 모든 순간, 필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징계를 하시면 징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받으셔야 되고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껏 매일매일을 주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만 잠깐 찾는 하나님 말고, 나 필요할 때만, 내가 그동안 문제 생겼을 때만 잠깐 찾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매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모든 것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가 필요하신 분, 책임과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엎어지시면 돼요. 이런 가운데 그 치열한 싸움, 살아가는 고단함,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정직하게 친구 앞에,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엎어지시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선생님으로서 주님 만나시면 돼요. 오늘 또 가장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사랑을 퍼부어야 할 대상과 또 받을 대상으로서 정말 사랑이 필요하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연인으로서 나의 남편 되시는 모든 것,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이 없는 순간이 없는, 그거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각자 오늘 또 주님 앞에 모든 것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각자 주님이 부르고 싶은 또 주님 역할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